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위한 교회의 선택, 거룩함을 위한 교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화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녹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다 교회의 이제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쟁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복음의 기초는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요거를 다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서로 끼리끼리 나눠서 싸우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어떤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교회 문제 있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발견했는데 고린도 교회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발견했는데 그 죄를 뭐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에 과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가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다 같이 9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총 몇 통을 보냈냐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딱 2통만 보낸 게 아니라 원래는 몇 통을 보냈다 했습니까? 4통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원래 편지를 4통을 보냈습니다. 그럼 목사님 고린도전서는 몇 번째 서신입니까? 2번째 서신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는 4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서신이랑 세 번째 서신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서신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의 2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앞에 사도 바울 선생이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냈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이 있다가 에베소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바다 건너 에베소라는 곳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 있다 보니까 글로에 지편을 통해서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린 거예요. 글로에라고 하는 그 집안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카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글로에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뭐 하인이라든지 아니면 종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개척한 교회인데 그 개척한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죄를 이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적은 글이 바로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편지를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야, 그 아까 9절에 나오죠. 9절에 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첫 번째 편지에 적은 거예요. 야, 너희가 그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아니면 어때요? 오히려 그 음란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처럼 뭐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6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돼요? 오히려 그 음란한 행위를 어떻게 하더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한 행위를 어떻게 하더라? 자랑하더라. 그렇게 우리 성경을 보고 얘기하지요. 저보고 보시면 안 돼요. 6절에 보니까 그 음란한 행위를 어떻게 하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찬 노릇인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음란하고 음행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람도 다 짓는데 여기 장로님도 죄 짓고 권사님도 죄 짓고 다 죄 짓는데 에브리바디 다 죄 짓는데 내가 뭐 어땠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어땠어?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음행이라는 죄를 지은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첫 번째 편지를 무시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몇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의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음행을 범하는 그 지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라?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결론은 결국에는 그 음행을 범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을 내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멀리 떠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고린도 사람들한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9절에 보면 그 반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음행을 삼가라,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 이렇게 보내니까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편지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요. 9절에 보면 그 반응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 말로 번역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아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란한 곳인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예요? 음란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 자체시가 다 음란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랑 절대 교제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반론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샬롯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다 쫓아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상 밖에 있는 그 음란한 사람들이랑 교제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만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그 해명하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한테 그 음행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고린도 밖에, 고린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10절에 보면 자기의 그 어떤 의견을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10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제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그대로 해라.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업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떻게 해요? 교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샬롯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사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느냐? 이유는 뭐냐? 교회 공동체랑 세상 공동체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가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 안에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쫓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왜 교회 안에서는 세상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느냐? 자, 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이 이렇게 세상적인 죄를 범했을 때 왜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옆에 있는 우리 얘기도 듣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 막 교회를 나가가지고 목사님 초빙해서 교회를 만들면 그래 뚝딱뚝딱 만들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 초빙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머리로 우리 목사님 데려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예배 공간 있으면 되지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기초가 세워질 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개척되려면 그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면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샬롯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세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세우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혈의 피 위에 세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샬롯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항상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누룩이랑 유월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는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유월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은 그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또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하루 지나고 나머지 7일은 무교절을 지내잖아요. 그 무교절 날에 누룩 있는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7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랑 무교절은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틀린 게 아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며칠이다? 7일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있으면은, 누룩이 눈곱만큼한 누룩이 있으면 나중에 그 항아리에 누룩이 다 퍼져요, 안 퍼져요? 쫙 퍼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세상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김집사도 그러는데 내가 뭐 못할 게 있나? 아니 뭐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럼 못할 게 있나? 아니 문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 보고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냐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작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세상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 사람을 내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불러가지고 나 교회 나가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육 헌법 안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시벌하는 뭐가 있습니까? 권징제도가 그래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죄를 따라갔을 때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시벌을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견책, 이제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 권면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근신 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시무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 직분을 잠시 정직을 시키는 거예요. 뭐 때로는 길게는 2년, 짧게는 3개월 동안 정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면직.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면직을 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직분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찬 정지를 시키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성례식 드리지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벌입니다. 그 최고의 벌입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 시키고 수찬 정지 시켰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출교, 그때는 교회를 나가게 하는. 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이제는 신자로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로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교회 안에 그런 권징에 관한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적인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시벌하게 하고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징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시벌을 하면 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 권징의 의미는 그 사람이 이 시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시벌이고 건징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주는 이런 시벌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시벌의 원래의 의미는 그 벌을 받는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이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시벌과 권징 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례가 있어야 되고, 성례는 세례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 성찬이 있어야 되고, 그 성찬식을 그 세례를 주관해 나가는 목회자가 또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이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권징 제도가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 장로고시 칠 때 그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시행이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알죠?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만식 장로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거든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로 있을 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 아침에 비밀리에 애국지사를 만난 거예요. 독립자금도 넘겨주고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것들을 이제 언론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전에 그 애국지사를 만나다가 그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헐레벌떡 성경책을 들고 예배하는 도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몰래 들어와서 성경 들고 앉아 있는 그 장로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저 뒤에 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고 계시라고. 그렇게 이제 시벌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권면이고 권고, 시벌이죠, 시벌. 벌을 내린 거예요. 장로님 그 지각했으니까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자, 요즘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면 요즘 장로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 예? 요즘 장로님이 예배 시간 지각할 리는 없는데, 혹시 장로님이 지각했는데 들어오면 장로님 그 뒤에 가서 벌로 그 뒤 옆에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서 계세요 이러면 요즘 장로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 네가 뭔데 내가 장로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교회 없나 이래가지고 뭐 다른 교회 휙 가버리고.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조용히 뒤에 가서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조만식 장로님한테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가 예배 지각하는 그런 불충을 범한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이 없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조만식 장로님을 다 존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존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죄를 지적하고 그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한 주기철 목사님도 성도들이 다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게 오는 모습 그냥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도 뭐 예배 시간이 지각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죄죠. 그 사소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벌을 그렇게 내렸을 때 또 그 벌을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대중들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렇게 예배 늦게 온 그 조만식 장로를 누가 욕하느냐 말이죠. 아무도 욕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장로님을 존경하고 우리도 앞으로 절대로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권징의 시벌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어떤 게 잘못했을 때 시벌을 하면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았다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권징의 또 시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다 중직들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요.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람과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서로서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지. 이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라는 것을 그 벌을 내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 벌을 받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부터 시벌을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삐져가 교회 나가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교회 돈을 자기 사업에 살짝 빌려가지고 썼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들켜가지고 그 장로님이 시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기한 정직.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 교회 돈을 자기 돈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 정직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정직 받으셨냐면 제가 그 교회 한 3년 있어 3년 동안 정직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그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보통 그렇게 교회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교회 다 갚고 시벌을 받았는데 정직 처분을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벌을 받을 때 보통 그 벌을 받으면 그 교회 계속 다녀요 안 다녀요? 못 다니죠. 쪽팔려서. 장로가 그 교회 돈 삥땅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그 고발을 하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는 안 하고 교회법으로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린 거예요. 정직으로. 그래서 사실 그 정직 받으면 부끄럽지요. 왜냐하면은 장로인데 장로 직분을 어떻게 해요? 정지당한 거잖아요. 그럼 뭐 부끄러워서라도 교회를 안 다니죠. 근데 참 제가 그분을 3년 동안 쭉 봤는데 그 3년 정직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평신도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 일도 하시고 장로 직분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정직당했으니까 이게 보통 성도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시고 그 일들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묵묵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3년이 지나서 해벌을 했어요. 이제 해벌은 이제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3년 동안 정직이 되었지만 이제 그 권징을 해벌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축하해 줬을까요? 아니면은 다 욕했을까요? 다 축하해 줬어요. 다 축하해. 정말 고생하셨다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년 동안 장로 직분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그렇게 평신도로 교회를 묵묵하게 섬기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축하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다시 장로직으로 시무장로로 복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수장로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중에 수장로님이 되고 건강하게 장로님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나한테 그런 시보를 했다고 해서 물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시보를 했다고 삐져가 교회를 나가면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성도를 시벌했고 그 시벌을 받은 그 장로님은 그 벌을 달게 받았고 그 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라고 다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벌을 내렸을 때 그 벌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해요, 뭐 아니면 욕해요. 다 존경하고 나중에는 교회 수장로님으로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권징이 바로 서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바로 서더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장로가 교회 돈을 삥땅 쳐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위태해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 교회는 이 망하는 교회야. 장로가 돈을 삥땅 치고 말이야. 저러한 교회가 뭐 옳게 된 교회야. 다 사람들이 욕하고 그 교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장로님에게 그런 시벌과 그런 권징을 행했을 때 받는 사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벌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또 시행했을 때 그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무너지는 교회가 됐어요? 아니면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오히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안에서 권징은 시행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 발전할 수가 없는구나. 제가 그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참 존경해요. 저는 그 장로님 존경해요. 사실 그런 벌을 받으면 저도 목사도 그런 벌을 받으면 쪽팔려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묵묵하게 3년 동안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공예배 잘 참여하시고 헌금 생활도 착실히 하시고 교회 꾸준히 일을 다 하시고 그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시 그 장로의 직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회복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또 참 고생했다라고 다 얘기하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징하고 시벌하는 건 그 사람 잘못해가 내 쫓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또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요 시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벌과 권징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내쫓으려고 주는 벌이다 그래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여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교회로부터 그런 시벌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금 때가 되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